6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어야 할 본문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30가지 이 지혜의 말씀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13번째 지혜로부터 18번째 지혜를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적용을 한 것은 먼저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9절부터 35절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잠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이게 유혹의 밥상인지 인색한 사람들의 밥상인지 이 밥상에 왜 나를 초대했는지를 이렇게 잘 분별하고 식탐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술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지요. 술과 고기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술과 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술을 먹으면 그 이튿날 제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늦잠을 자든지 그 다음 날은 아예 잠에 취해 있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누더기를 걸칠 수밖에 없지요. 가난해진다는 거지요.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죠.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19절에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이렇게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술에 취해 있으면 탕진한다. 늘 잠에 빠져서 가난하게 된다. 누더기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 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마음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마음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술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 수 없도록 만든다. 이 술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술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자,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거기서는 이제 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9절.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며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며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눈이 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늦게까지 술자리에 앉아서 혼합주를 마시면서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재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다투게 되고 이런 사람은 탄식할 일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은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눈이 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늦게까지 술자리에 앉아서 혼합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술에 빠져 있으면 그냥 재난에서부터 근심거리, 다툼, 탄식, 그 다음 이제는 까닭 모를 상처가 뭡니까? 그냥 술을 먹고 아무 데나 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논두렁에 가서 빠져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어디서 깨지고 맞아도 아플 줄도 몰라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더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가 아주 좋게 보이죠. 그리고 또 이 붉은 포도주를 마실 때는 아주 술술 입에서 잘 넘어가지요. 그렇지만은 보기가 좋다고 입에 잘 넘어간다고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넘어갈 때는 그렇게 술술 잘 넘어가지만 요 술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귀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흩은 소리만 나올 것이다. 술이 뱀처럼 문다. 술이 독사처럼 쏜다. 그래서 술이 독사처럼 쏘거나 뱀처럼 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술에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괴이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치마를 걸쳐놔도 여자로 보이고, 그리고 술집에 여자들이 막 이쁘게 보이고,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막 아무나 하고 농담을 한다든지 또 싸움을 걸고 간이 부었다 그러죠. 보이는 게 없다 그러죠. 괴이한 게 보이니까 뭐 어느 거 하나도 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나 시비 걸고 아무에게나 싸움 걸고 아무에게나 연애하자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흩은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으면 어떨까요? 바다 한가운데 누울 수도 없지만 바다 한가운데 누우면 바다는 이렇게 파도를 치잖아요. 그럼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으면 그냥 내 머리가 지하에 확 처박힌 것 같다가 머리가
떠오르는 것 같다가 이 파도 치는 것처럼 그냥 정신이 없지요. 정신이 없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다. 돛대 아시죠? 배 돛대. 돛대 위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막 휘둘리겠죠. 그래서 막 구토도 하고 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35절.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논두렁에 가서 처박혀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계단에서 굴러도 아픈 줄도 몰라요. 때린 줄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래도 술을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이 술이 언제까지 가느냐?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술이 깨면 그 다음날 또 해장술을 해요. 해장술을 하다 또 술 취해서 또 그리고 이러는 거죠. 술이 완전히 깨면 막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술이 깨면 또 술을 먹고 해장술을 먹고 또 어느 정도 취해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해장술을 먹는 겁니다. 자, 술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을 해결하지 못한 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술이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는지 이거를 잘 깨닫고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탕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온 몸이 맞고 상처당하고 뒹굴고 이래서 상처투성이의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래서 눈에 괴이한 것이 보여서 아무나 무서운 줄 모르고 간이 부어서 아무나 시비 걸고 싸우고 연애하자 그러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삶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술에 뱀처럼 물리지 않도록 술에 독사처럼 쏘이지 않도록 술로부터 자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